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오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에 관한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더하여 주신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비유가 쭉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더하여 주시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사 듣는 우리들 심령 속에 큰 각성과 깨달음과 또한 교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비유에 두 가지 새로운 추가된 것은 결국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네 가지 교훈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서 발견한 보화보다 또는 극히 값진 진주보다 천국은 너무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도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소유 파는 일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얻는 일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모두가 천국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천국을 만난 사람, 이 천국을 발견하고 알아본 사람만이 천국은 구하고 삽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 속에서는 결국 자기 모든 소유를 판 사람,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를 발견하여 소유를 팔을 뿐더러 그 소유를 가지고 보화를 사고 또 진주를 산 사람, 그 사람은 그 발견하여 그 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사실을 시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의 궁정의 첫날은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천수를 누리며 복된 것보다 소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며 진정한 복이요 참 복이 됩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판 사람이죠. 그는 천국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20절부터 21절 그 이하에서 우리가 다섯 땅의 비유를 쭉 살폈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또 그 이어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리었던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듯한데 가시떨기 뿌린 자는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내 환난과 어려움이 오자 자기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같은 자들, 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런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받은 선물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이죠. 그 받은 선물이 너무 복된데 이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누구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하여 제 마음을 다 드리는 자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찾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인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전반전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알고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자기의 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이나 또 그런 보화를 땅의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를 다 팔아 산다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향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받은 사람, 그런 자라 할 것입니다. 47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다는 여기서 세상을 뜻합니다. 그물은 천국 백성을 모으는 기관, 곧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와 같다 할 것입니다. 그 그물 속의 각종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여 있으니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종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의인도 있고 이 가운데는 악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서 영적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각각 처할 운명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악인은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니 곧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악인이 풀무불, 곧 광석을 녹여서 철과 구리를 얻어내는 그 용광로 같은 그 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좋은 물고기가 되는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며 못된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겉보기 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서 분리한다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과 무늬만 기독교인 자를 구분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말과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기뻐하시길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제 나그네 교회 교인이 되어지면 하나의 패를 드리는데 거기에 칼빈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이죠. 주님 진실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흔연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삭개와 같은 자는 아마도 좋은 물고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드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올 때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우리 뽕나무라는 것에 올라갔죠.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 궁금히 여기고 알고자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더 원하는 그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급히 내려와 주님께서 학교와에 속히 내려오라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그러자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신앙적인 헌신을 내어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오셔서 그 은혜의 선물, 그걸 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51절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걸 깨닫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내어드리는 좋은 물고기는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이미 자신이 마음을 내어드릴 만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천국에 관한 내용을 깨달은 사람은 서기관과 같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 무슨 말씀이죠? 기록된 내용을 들어 알고 적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신의 곳간에서 자유로이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 그 어떤 것이든 곳간에서 두고 이것을 꺼내든 저것을 꺼내든 자유롭게 꺼내옵니다.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지금 들은받은 천국 복음의 이 비밀들을 마치 자기의 곳간에서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잘 끌어오는 집주인처럼 천국 복음을 잘 말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자임을 뜻하십니다. 이제 결국은 천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열려진 것이요.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자들이요. 그 천국의 즐거움을 알고 그 귀하고 복된 것을 알고 자기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내어주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53절 58절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향을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은 500여 명 남짓 됐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들이 고향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랄 때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회당을 주님이 찾아가셨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소인 요셉 그의 아들이 무슨 볼 것이 있겠는가? 그는 선지자도 아니요 랍비도 아니지 않은가? 그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것인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쭉 보았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물어보면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생각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당을 찾아가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이요 그 어머님 마리아, 형제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일 뿐이었습니다. 비천한 집안의 자식일 뿐으로 여겼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나타내 보신 천국 복음을 저희들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자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복음의 귀한 것을 아는 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말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욱더 그 말씀의 복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을 아는 자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비싼 진주와 또 보화배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값비싼 자기 소유보다 값비싼 진주가 더 귀하고 복된 걸 알죠. 어느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헌신이 그 수고로움이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께 이미 주어진 바 된 복된 하나님 나라가 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느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복되고 귀합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주께 드리고 감사하며 여러분 생활 속에 신앙과 관련하여 적용점을 찾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